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 이 기적 이야기는 단지 기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제자의 헌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팬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우리가 1단계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 또한 일주일도 못 되어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무식했던 군중들이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주동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배웠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 산상수훈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3단계, 재생산의 단계,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수준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왕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권세는 질병 치유 이야기였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와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 의사여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자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던 그 제사장 나라 법으로는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백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새 왕국과 새 법으로는 이런 부정한, 유대인 가운데 이런 부정한 나병 환자도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백부장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면 이방인 중에도 무시당하는 천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을 세아릴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남자들만 센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 여인들도 그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나의 건강, 나의 어떤 질병 치유의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내가 질병이 있을 때는 필요하겠지만 건강해지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두 번째 권세는 자연 통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9장 말미에 세리 마태와 같은 자들 또 부르시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갈릴리 바다가 자기 집처럼 거기서 수영하고 놀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고 뱃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했다는 것은 풍랑이 아주 거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바닷가 출신들은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풍습들이 있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우상숭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 아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이 놀라지 않도록 우리 고전 설화에 보면은 인담수에 신청이를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신 제사도 드릴 만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이 바다 깊은 곳에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화에 나올 법한 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아맛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풍랑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요. 그리고 사람을 깊은 물속으로 끌고 내려가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가 전해져요. 성경에도 비슷한 신화들이 있는데 바로 등장하는 용, 동양의 드래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악어, 이 악어는 그냥 우리가 아는 크로커다일이 아닙니다. 그런 악어가 아니고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악어예요. 베스데베스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욥기에 나오죠. 상상한다면 공룡 같은 거예요. 또 라합도 등장합니다. 이거 두 정탐꾼을 숨겨준 그 라합 아닙니다. 신화에 나오는 여신 라합이에요. 이런 악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죠. 다른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그 유령이 바로 이런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진영입니다. 옛 왕국과 새 왕국. 옛 왕국에서 통치하는 자들이죠. 티아맛, 용, 악어, 라합, 리워야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새 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마치 갓난 어린아이, 지금 우리 상우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품에 딱 안겨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빠 품에 딱 안겨있으니까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풍랑이 일고 그럴지라도 아기는 엄마 품속에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왜? 엄마가 날 지켜줄 걸 아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랍비 선생님이신가? 좀 가르치시는 게 틀린데 이 정도예요. 병도 잘 고치신다는데 좋은 의사인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 체험학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에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바다를 이기신 예수. 구약에 보면 바다를 이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가? 그럼 하나님 엄마는 어디 있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장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문화로는 누가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간의 수모가 없이 간의 수모. 할아버지가 한 일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한 일을 자식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야, 너 진짜 아버지를 똑 닮았구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래기만 합니다. 아직 제자 1단계 수준이죠. 아직 3단계 수준이 되지 못했어요. 세 번째 권세는 반대편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주요 사역지를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십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대부분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성경에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또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거라사와 비슷한 거라사, 게레시 또는 제레시라고 부르는 여긴가? 그런데 돼지떼가 빠져 죽을 만한 그런 바다와 같은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닐 것이다. 그럼 여긴가? 여기도 야르묵강이 흐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강과 바다는 물량이에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강도 바다라고 불러요. 물이 많다. 호수인데 바다 같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여길까? 아니면 거르거사라고 하는 여길까? 네. 아무튼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튼 건너가셨어요. 왜 건너가셨냐? 바로 이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가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죠. 헬라어로 데카는 1, 2, 3, 4, 5, 6, 7, 8, 9, 10, 10을 데카라고 하죠. 폴리스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스는 이 빨간 글씨로 된 요 10개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면 시리아 헬라 제국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신흥 강국인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그때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과도 전쟁을 펼치죠. 그럴 때 이 데카폴리스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곳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떼를 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라고 하는 의미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무덤에 귀신 들린, 다른 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귀신 하나 둘이 아니고 귀신 떼가 들어갔다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그랬는데 무덤 또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깊은 바다 가면 무섭죠. 시커머니까. 또 무덤도 성묘하러 낮에 갈 때는 괜찮지만 공동묘지를 밤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엄청 무섭잖아요. 이 어둠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땅속을 판다든지
아니면 이런 석회암 지역이라면 봉구를 파가지고 그곳에 가족묘를 쓰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는데 무덤 속은 안 보여요. 어두컴컴하죠. 그리고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덤에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잡아다가 손과 발을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쇠고랑을 끊어. 그리고 이들은 옷도 입지 않아요. 거의 맹수죠. 우리가 쉽게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늑대, 이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기를 두려워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도 무서운데 이 무덤 안에 뭔가 사람이 아닌 것이 요즘 무슨 그런 영화 지금 개봉했더라고요. 파묘?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공포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가라! 라고 하시자 이 귀신떼가 나아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몰살해요. 이 소식을 이제 전했겠죠. 치던 자들이. 이 치던 자들은 종이었을 거예요. 주인에게 알렸고 마을에 알려줬습니다. 소문이 났겠죠. 도대체 누가? 하고 쫓아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쫓아냈어요.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딱 내렸을 뿐인데 거기 나타났을 뿐인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자 둘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그때가 안 됐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는데 아니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의문이죠.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귀신같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 또 뭐 좋은 선생님 아니면 뭐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선식과 킹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다 고치시고 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를 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 친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이렇게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마당까지 다 꽉 찼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처럼 콘크리트 집이 아니에요. 지붕을 뜯을 수 있어요. 뜯어서 이렇게 달아 내린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아. 그런데 이게 그림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작은 자 같진 않거든요. 큰 자 같잖아요. 네,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소자, 어린아이, 네, 소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 우리 우연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작은 자, 소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당시 랍비와 제자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던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 1단계 수준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사인이나 하나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알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팬과 제자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 수준의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환자를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시는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라고, 일부러 다 들으라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부러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서기관은 스스로 건강한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였죠. 이 서기관이 속으로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구나.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군대 귀신이니까 귀신 집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리고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더 쉽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고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 뭐가 더 어렵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배경을 알아야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종교 행위, 긍휼이 없는 제사. 그 제사가 뭐예요? 우리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5대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죠.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저 죄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요. 쉽게 얘기하면 헌금한 거예요. 헌금. 돈 많이 내고 재물 갖고 와가지고 헌금하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성경 공부 열어요. 서기관들이 성경 연구 이 강의 엽니다. 그러면 거기 오면은 야 네가 믿음이 좋구나,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로는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는 선포하는데 더 쉬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못해요. 이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라고. 지금 서기관들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거다. 왜냐하면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진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하고 바로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달라.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리마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즉시 일어나 따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면 그럴 수 있지. 세리 중에는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도 약간 친일파, 그쵸? 친일파라고 하는데 친일파도 뭔가 자기의 사리사욕, 뭔가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친일파 같은 진짜 나쁜 놈이 있는가 하면 처자식을 죽인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서가지고 일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세리마태는 두 번째 경우 같아요. 어떤 처자식이나 어떤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리 일을 하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시에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팔아서는 안 되는 몸을 파는 창기들,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잘못은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편을 들어야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책임이 커요. 왜냐하면 이들이 같은 동족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친로마 편을 들면서 마치 우리의 그 나쁜 그런 친일파처럼 자기 동족들을 진짜 팔아먹는 고혈을 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것을 그만두고 싶었나 모르겠어요. 속마음 그랬겠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아도 나같이 극악무도한 죄를 진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나같이 민족을 팔아먹는 이 나쁜 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신 이후에 가장 죄인이라고 그 죄책감에 찌들어 있는 상징적인 인물 세리마태를 부르시다. 나를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안 될 사람이 없잖아요.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안 된다는 무술병자 되는 거예요. 이방인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인들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스스로 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리마태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받아주세요. 건강한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나는 병든 자, 나는 죄인이다,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픈 것이 있으세요? 그게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그 아픈 것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배부른 자, 건강한 자, 의인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7대 권세, 이것은 단지 어떤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우리를 부르시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그냥 단지 그냥 들어봤다, 와 좋다,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도 되는. 근데 우리는 세리마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 같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세리마태처럼 즉시 일어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미적미적하는 거죠? 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일어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